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22장의 내용의 말씀은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약속대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합은 특히 갓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정복 때 받은 길랏 라못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1차적으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기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여호사밧은 어제 보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된 것처럼 쳐들어가라. 하나님이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른 예언자는 없느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느냐? 그러자 이 아합은 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언제나 나에게 길한 것보다 흉한 것만 예언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는 그를 부르도록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사신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그가 오기 전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어제 그에게 사신이 좀 압력을 가했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좋게 하십시오. 그러자 미가야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르르게 됩니다. 왕 앞에 이르러서 오늘 미가야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지고 이 아합이 죽는 것은 누가 결정했냐? 하나님이 결정한 내용임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 시대에 지금도 많은 사람을 불러서 아직도 예수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담을 얻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로 그를 높이며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미가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이르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아합 왕이 물어봅니다.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사신이 모든 선지자가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그도 처음에 좋게 이렇게 올라가라, 승리를 얻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때 왕이, 1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 왕이 미가야한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 아합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자기 편에서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 보죠. 여러분, 미가야가 어제 큐티에서 봤지만은 이 아합에 대해서 늘 이제까지 예언한 것이 흉한 일만 예언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길한 일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다시 왕이 이렇게 미가야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미가야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이릅니다. 다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그럼 목자가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왕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 죽자 뭐가 흩어져요?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왕이 없으니, 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거기 평안히 줄칩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자 평안히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전쟁이 딱 그치니까 평화가 주어지고, 그러므로 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아합 왕, 그가 죽고 집으로 돌아가
평화를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방이 죽을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가야는 다시 봅니다. 미가야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신이 지금 왕에게 좀 잘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왕 앞에서 왕의 죽을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참 선지자들을 이세벨은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죽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자.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인들의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 선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죠. 너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방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전쟁하고 싶고 그 길라 라못을 빼앗고 싶다. 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해야만 되는데 그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 자기 뜻 찾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거기 주십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거기 동그라미 치고 주십니다. 자, 미가야는 누가 주신 말씀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미가야가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통치자. 이제는 여기서는 심판자입니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늘의 만군은 모든 군대.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좌우편에 하늘의 모든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만군, 모든 군대가 좌우편에 서 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 20장에서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그는 스스로 계신 분. 그는 창조주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전쟁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열세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바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왜 모였나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러면 미가야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서 자기와 교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거기 줄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제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합을 꾀어,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제 하나님은 결정했습니다.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그래서 누가 그를 꾀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그는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는 지금 결정을 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고 400명의 선지자는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가면 죽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한 영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 한 영,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사탄, 그 세력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가 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에도 천상의 회의를 할 때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로 하죠. 허락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악의 세력 사탄은 함부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허락을 받고 우리는 욥기에서도 시험합니다. 여기도 지금 허락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아합이 400명을 선지자를 초청했죠.
그 초청했던 그들이 뭘 받았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딱 뒀다는 거죠.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허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심판하기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딱 전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왕을 죽이기로,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참여해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입에 두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왕이 참여하여 죽게 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21장에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했을 때 아합이 회개했죠. 여기 지금 아합이 이미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의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랬지 전적으로 여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또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여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어서 이 사탄이 거짓말로 예언하게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고는 즉시 회개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미가야의 특징은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서 교제해 주셨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나쁜 사람이니까. 시드기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 선지자들의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뺨을 때립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동그라미 쳐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에게 지금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거짓 영이 임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줄 알고 그들이 빠져있고, 또한 거짓 영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은 그것이 똑바른 줄 알고 또 가고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디게야 참 선지자를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면서 말씀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 그 다음 봅니다. 미가야가 여기 특별히 시드기야는 교만하죠. 참 선지자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가 말합니다.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말대로 안 되는 것을 너 볼 때, 자 그러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은 뭡니까? 왕이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승리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미가야는 패배합니다. 왕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들과 반대죠. 이제 미가야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때린다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또 주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주칩니다. 이제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가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옥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자, 이제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사람이 죄수가 생명을 죽지 않을 만큼 그만큼만 먹이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미가야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합이 악하고 백성들이 악하고 선지자가 악한 그러한 시대에 참 선지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시대에 그가 고난당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고난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 참 선지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왕이 말하지만 미가야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28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 말은 미가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됐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똑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면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저 400명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도록 했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그는 아합을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이러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미가야에게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교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관계를 맺고 예수 믿음으로 부자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깊게 하는 교제, 말씀을 통하여 늘 교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미가야 참 선지자로서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이 심판 선언, 사망 선언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미가야를 생각해 봅니다. 미가야는 사명자입니다. 오직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자로서 14절에 그 얘기를 했고 17절에 오늘도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고 19절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했고 20절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해서 19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가야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통해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왕 그를 감옥에 가두고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떡과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떡, 작은 물. 이 고난의 길
왜 갑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는 이러한 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이 미가야는 자신의 하나님, 자신과 교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가 참 선자이심을 드러냈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꼭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듭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합니다. 오늘도 시험 받는 여러분과 저를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난을 받으신 그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아합과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우리는 봅니다.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뜻, 자기 소원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직도 내 욕심, 내 뜻, 내 소원 이거 이루려고 하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미가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아름답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뜻,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